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신명기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광야 가운데 죽어갔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겐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불뱀이 있어도 괜찮구나,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복음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서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라 하는 것을 아주 그 2세대들에게 누누이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 있고 또 사망과 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길이 있는데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면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된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17절 18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손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세대와 자기 자손의 세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는 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강조하시겠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그런 얘기처럼 죽으려면 사망과 멸망의 길 가는 거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 권세 다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목숨이 없으면 못 누려요. 그냥 끝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소용없어요. 진짜 생명이 있어야, 육신의 목숨도 있어야 세상 복도 누리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축복은 잊어버리고 세상 복이 다 복인 줄 알고 이것만 달라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 뜻이 있어요. 당연한 건데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탐욕의 무덤에 불만족의 죽음을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건 몰라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우를 범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의 축복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들에게 이걸 강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 잘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따라라, 그걸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따라라, 복음대로 따라라. 그걸 말씀하시는 걸 잘 깨닫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다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 죽고 끝나는 목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러면 살아있어야 생명이죠. 죽고 끝나면 무슨 생명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들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인생들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성은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이 좋아서 다 미혹당해서 그걸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길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천국 같은데 그 길은 말씀 따라가야 되려니까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바벨론 성으로 가는 길은 어떠냐? 그건 음녀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다 유혹하는데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옷, 실크 옷들로 휘둘러 감고 그런 얘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으로 마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치와 낭비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당시의 사치는 부만 있어서 사치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어야 부가 있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사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들이 사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겉으로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고 뭐 다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 성인데 그게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서울도 성을 얘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무너졌도다 멸망한도다 멸망했도다. 왜 멸망하느냐? 귀신의 처소 마귀의 소굴 죄악의 소굴이었다 그러니 죄악의 소굴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다가 당하는데 당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느냐? 우리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 2장 2절 3절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의 것 가지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걸 따라간다 그런 말씀. 그런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 어떠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 왜? 죄악을 따라가니까. 내 기분 감정 내 육체의 욕심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편하고 좋고 세상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내 기분 감정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이걸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멸망할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인지 이걸 점검하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 욕심대로 못하는 거 이걸 안타깝고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마음을 정리하시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2절 이후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도성이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고 거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많이 얻은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거기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산다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서 100년을 해로하고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죽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해지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살지요.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 생명의 축복이 있어야 그 다음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왕권을 누리든지 하늘의 상급을 누리든지 생명이 있어야 누리죠. 근데 이기는 자가 그걸 누린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승리자가 그걸 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목회하면서도 이기는 자에게 겨우 주시는 게 생명의 면류관인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을 다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경솔히 여기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말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인 걸 깨달아서 거기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끝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죄악과 사망의 결과들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분들 영원한 생명의 축복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천국의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하신단 말이죠. 눈물은 왜 닦아주시느냐? 믿음 지키려고,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쓴 거, 그거 주님이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습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만 따라가려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려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황제에게 절도하고 부귀영화 권세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이 적어서 적은 능력이 아니라 더 얻을래 세상의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도성이 있으니까 생명의 길로 가려고 그걸 지켰다.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가 와서 믿음 지키고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아요. 그거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믿음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켜야 돼요. 왜? 영원한 진리니까. 그거 지키려니까 속에서 맺혔던 게 사람이니까 그 따라가려니까 그야말로 원하는 아니지만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거 주님이 아시고 그 마음의 눈물들 닦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힘들면 안 하고 곤란하면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발휘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눈물 흘릴 게 없어요. 흘린 눈물이 없어요. 닦아주실 눈물이 없어요. 주님이 닦아주실 눈물, 그 눈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이게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붙잡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냐? 말씀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하고 사랑하며 짝하면서 이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돈 사랑 같이 하려면 융통성 발휘하는 건 쉬워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말씀대로만 따라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세상이 융통성 발휘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넓은 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많아요. 그건 쉽고 편해요. 그런데 결과는 멸망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명심하고 내가 바벨론 성으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신앙인지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신앙인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 당연한 말씀을 왜 자꾸 오시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을 택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축복이 뭐냐? 이거는 소유의 축복이 아니에요. 소유의 축복이 없어도 생명 그 자체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꽤 넉넉해서 그런 거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신앙해야 될 그 순간에 소유의 축복 때문에 바벨론 선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죽어가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많다 그런 말씀. 그렇다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축복, 이것은 거듭남의 축복이요 새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고 들어왔어요. 세상에 같으면 세상 일 같으면 이놈의 자식 집안 망신 다 시켰다고 두드려 패서 내보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서 얼싸안고 목을 맡기고 닦여주고 옷 입혀주고 금가락 찢겨주고 회복시켜주면서 동네 잔치를 베푸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다 까먹고 들어왔다면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 그거 죽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종노릇하며 자원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새 사람 됐다 그런 말씀이. 죽었다가 살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얻은 거 이게 감격이고 이게 동네 잔치자리감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생명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생명이 와 있는데 생명을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살긴 살았는데 돈 까먹었으니까는 안 돼. 그러면 이건 생명의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큰아들은요 집에서 있다가 작은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거 다 까먹고 들어오니까 자기 목 유산 물려준 거 그거 뺏길까 봐서 들어가라고 그래도 성질내고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마땅한데 형은 하나도 안 마땅해요. 한마디로 못 마땅한 거예요. 왜? 생명의 축복을 모르니까.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혔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의 바벨론 성것 때문에 못마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서 즐거워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축복의 근원은 뭔가 하면 생명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라는 동산인데 거기 생명이 있어서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기뻤단 말이죠. 죄 짓고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죄 깨어났어요. 생명을 얻으면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내 죄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드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거기서 초청받아서 잡수실 때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37절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더 있으면 더 드릴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가 죄인인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천대하고 배척했는데 예수님만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시의 죄인들, 이 상대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여자를 보면 눈도 안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전부 때 부딪혀도. 왜 그러냐? 경건하는 걸 나타내려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갈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몸에다가 손을 대고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향유를 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지극한 사랑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받아주겠네요. 자기가 죄인이, 자기 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온 거 이거는 귀한 일이고 내가 은혜 받는 거 이건 마땅한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에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이, 대낮에 물들어왔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죄를 사함받고 이 용서를 받고서 사람이 바뀌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았던 여인이 자기가 용서받고 새 사람 되니까 그걸, 자기 용서받고 새 사람 된 걸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바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근사한 남편 소개받아서 그래서 기분 좋아서 그거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 예수 믿고 맨 처음에 바뀌었을 때 그때 해야 생명력이 있어요. 조금 오래 가면 자꾸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서 바벨론 성 걸 자꾸 구하고 그걸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생명력 있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생명의 축복이 뭔 줄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주변의 친구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오늘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그래서 섬기고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걸 보고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44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지혜롭고
정직한 청지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내 것처럼 소유하고 들켜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라네. 믿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뜻으로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롭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인이 볼 때 다 맡겨줘도 됐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 하늘의 생명이 둔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렇다니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죠. 그렇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기뻐서 즐거워서 섬기고 나누면서 쓰임받고 생명력 있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인데, 어렵고 힘들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력 있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법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교쌈을 당했는데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보기만 하면 문제예요. 그냥 다 그냥. 그런데 사방이 막혀 있는 사람은 위축당하고 억압당해서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져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생명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오지 선교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풍토병도 걸리고 곤충에도 물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은데 수십 년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아주 굉장한 역사를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평생 사역을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왜 그래요? 굉장한 역사를 해서 세상이 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이게 생명의 축복이에요. 바벨론 성을 가는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지요. 여러분, 이때 성령의 전이 건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드시고 더 좋은 걸 만드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성경의 사도 바울과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축복들은 다 생명의 축복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속한 축복이에요. 바벨론 성에 속한 축복, 그런 건 얘기도 안 하신다고요.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부터 잘 잡아야지.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방향 잘 정하시고 가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다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땅의 것, 지나가는 것, 바벨론 성의 것, 없어질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의 성에 속한 것, 생명과 함께 주어진 확신되는 것, 말씀의 증거로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세요. 경건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체력이 든든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보는 게 우리가 순 바벨론성 거고 그것까지 자랑하는 거 많아서 마음을 뺏겨요. 요동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말씀 따라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현실의 신앙을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비결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는 아주 멀고 어려운데 주님은 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또 한 수 더 뜨셔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행함이 안 돼서, 순종이 안 돼서 걱정인데 주님은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 피우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니, 왜 그래요? 16절에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다시 강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면 그렇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라 그러면 다 사랑하는 것처럼 아멘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 따르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진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은 그래도 감이 오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 자체를 몰라요. 정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역사를 보게 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200만을 주께서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했는데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냐, 그거 걱정할까 봐서 아모리 족속, 강대한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부터 말씀하셔요. 뭔가 하면 내가 준 사랑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이시고 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받는 자들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시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안 돼, 안 믿어져, 안 믿어. 그건 쳐서 복종시키고 믿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왜 그걸 안 하시느냐? 저절로 이루어지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존재가 안 바뀌어요. 심령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이 안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애들이 누굴 사랑하면 그거 대본에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오직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사랑하면 마음에 있고 그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내 마음에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이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은 남편에 있고 아내의 마음은 아내 안에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에.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하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자식 생각을 하는데 자식들은 부모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각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들도 어르신들 많은데 어디서 손주가 앵하는 소리 들리면 그건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손주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능력이 안 되면 모를까 안 사주고는 못 견뎌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원에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이 안 돼, 믿음이 안 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존재, 은혜받은 존재인 걸 확신하고 있는지,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저절로 순종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뤄놓으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지 안 되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어놓으신 게 그냥 믿음으로 행하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사랑은 부딪혀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타내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뜻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거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나한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나한테는 많은데 그런 때 그때 생각하고 깨달을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뭘 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난관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존재를 바꾸시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행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트려 주셔야지. 왜 그냥 놔두면 바벨론 성 가서 멈출까 봐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하는 거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놔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끄집어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데 그때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그러시지 말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그걸 믿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성찰해 보면 다 깨닫게 됐어요. 말씀 앞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죄악을 드러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가 하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 캐릭터 성품을 바꿔주는데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팔복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돈의 소망을 두고 명예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지식의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 그 믿음이 됐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때 성령의 전이 건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응답이에요. 성령의 전 어떻게 건축되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연단의 과정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사울이 쫓아와도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20년을 겪으면서 그거 겪고 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이 돼야 하나님이 힘이 돼요. 여러분, 예배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예배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예배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예배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힘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힘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저는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요, 앉으나 서나 제 생각하고 있대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진짜 아주 근데 생농담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사랑이면 그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니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사방 우겨싸움에도 있고 이 자기 바리새적인 그런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요셉이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자기 형들 자기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용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되잖아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갑절에 축복을 받고 은혜 받은 거 그것도 복입니다만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마누라가 배신하고 죽고 자기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끝까지 믿음 지킨 거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존재, 그 심령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바벨론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진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부족한 거 많아요.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 그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그럼 됐다. 그리고 내 양을 맡겨준다고 가장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순종할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때 순종하세요. 베드로가요 세상의 거 사랑해서 자리 차지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우편이야 좌편이 차지하려고 그때요 그거 얻으려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루아침에 날려갔어요. 그거 힘없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것만 확인되면 주님께서 다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부흥 말고 교회 건축 말고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 장로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날 진짜 사랑하냐? 아무개 권세 진짜 너 날 사랑하냐? 네 자식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네 남편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암흑의 성도에, 너 정말 세상의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그러면 생명의 축복을 저절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행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따라가고 하늘나라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다. 그러면 무너지지가 않아요. 돈바람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건강바람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식바람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명예 권력 바람 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목적이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반석에 든든해 선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른 사람은 무너지는 모래성 위에 세운 바벨론을 향하는 신앙이에요. 그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세상의 것에 바벨론의 것에 여기에 반석 거기에다 기초를 둔 것은 문제만 생기면 신앙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기도 생활이 무너져요. 말씀 생활이 무너져요. 사역이 무너져요. 왜? 자기 자신의 기초를 두고 세상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모래 위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바람만 조금 불면, 문제만 조금 생기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건 바벨론 성에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돌덩이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돌덩이 위에 세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성도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 교회, 이게 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고 말씀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거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성령의 전이 건축된 복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있는 거, 요게 중요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말고 아유 순종해봐야 되겠네, 이거부터 바꿔봐야 되겠네, 그거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 교회가 그런 돌아오는 신앙,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